사사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사사 누구요? 온니엘이 등장했고요. 온니엘은 사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패턴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해서 심판하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못 살겠다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구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약하셔서 그런 백성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패턴은 뒤로 갈수록 희미해지고요, 모든 사사에게 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패턴이라고 하기도 좀 머쓱한 그런 표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사사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한 다음에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합니다. 이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온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기억하는 한 세대가 죽을 때까지 평온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또 우리가 예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잊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맙니다. 자, 이 악의 핵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악이 어떤 것이냐, 극강무도한 악이냐, 아주 무지막지한 강력범죄 같은 것이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잊고 이웃을 잊은 자기 중심성, 자기만 아는 그런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방 민족을 들어서 보여주심으로, 이 압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나 중심의 삶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압제할 때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친히 그것을 폐해를 몸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는 구산 리사다임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에글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들어 사용하는 민족은 모압 민족입니다. 모압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니엘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때는 메소보다미아라고 했던 나라, 그것을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했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심판하셨는데, 오늘은 모압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모압의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하는데요, 여리고는 상당히 상징적인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먼 여정을 떠나서 왔고, 이제 제일 먼저 전쟁을 하지 않고 점령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목격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하면 그냥 하나의 지명 또는 어디 한 곳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거기 다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근데 그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여리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압에게 말이죠. 제가 왜 그것도 모압에게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중간에 있었던 땅인데, 그 땅의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했었던 그런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했던 나라가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된 상황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민수기 2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 속에서 모압이 느꼈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사주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압제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형편과 모압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해나 압제당하고 있어요. 그때와 지금 이스라엘에게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달라진 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자, 성경에서 목전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눈목자입니다. 눈목자, 눈앞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의 나라들이 간담이 높고 서늘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것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이렇듯 모압에게 여리고를 점령당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는데, 지금 모압에게 여리고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모압을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와 하라고 하신 바를 기억하며 살 때 대적의 간담이 녹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오늘은 에훗입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등장하지요. 지난 시간 살펴본 온니엘 이야기는 스토리가 없고요. 그냥 이야기 틀만 제공했다고 한다면 그냥 아주 무미건조한 이야기였죠. 오늘 에훗 이야기는요, 머릿속으로 뭔가 풍성하게 상상할 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에훗과 그리고 모압의 왕 에글론이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에훗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에훗은 베냐민 자손이고요. 그리고 또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왼손잡이면 왼손잡이지 뭘 또 견해가 다양하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굳이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죠. 첫째는 우리가 왼손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냥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괜히 써놓은 게 아닐 테니까 이것은 좀 뒤로 제쳐놓고, 두 번째 견해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오른손을 묶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묶어서 왼손을 잘 쓸 수 있도록 훈련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태생적으로 왼손잡이, 둘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세 번째는 오른손을 묶어서 왼손을 잘 쓸 수 있도록 훈련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셉투아진트에서는요, 이 표현을 오른손이 두 개인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두 개라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쪽에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쪽도 오른손, 이쪽 왼손도 오른손처럼 잘 쓰는 사람, 양손잡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른손을 묶어서 왼손을 잘 쓸 수 있게 했다, 이런 견해가 이렇게 훈련한 사람이라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이 견해가 힘을 얻는 것은요,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700명의 왼손잡이 용사가 있거든요. 700명의 용사가 등장하는데 다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다 태생적으로 그렇다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용사로서 훈련을 해서 양손을 잘 쓸 수 있게 다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스라엘은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서 18해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때마다 조공을 바쳤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에훗을 통해서 조공을 바쳤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조공을 바칠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훗은 돌 뜨는 곳에서 불현듯 다른 일행들을 돌려보내고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로 보내고 돌아와서 에글론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려 한다면서 왕에게 독대를 요청하죠. 이 돌 뜨는 곳이 바로 좀 종교적으로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다, 은밀한 일을 알려준다라고 하니까 뭔가 신령한 신탁을 받은 것이겠구나, 어떤 신이 이 에훗에게 뭔가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에글론이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둘만 남았습니다. 학자들은 에훗이 왼손도 잘 쓸 수 있도록 훈련됐기 때문에 왕을 만나기 전에 몸수색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긴 칼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몸수색을 그렇게만 할까 싶기는 하지만 아예 안 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죠. 어쨌건 그러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원수 에글론 왕을 처단할 절호의 기회가 에훗에게 왔습니다. 에훗은 칼을 뽑아서 에글론을 찌르죠. 그랬더니 기름이 칼날에 엉겼고 이게 깊숙이 들어가서 뒤로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잘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에글론의 배에서는 대변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에훗이 도망간 사이에 에글론의 부하들이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변 냄새 때문에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용변을 볼 때 과거의 복식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좀 두루마기 같은 좀 치마 같은 그런 옷을 입고서 용변을 보려고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옷이
발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위로 이렇게 잡고 있지 않으면 발을 가리게 되겠죠. 옷이 내려와서 발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용변을 볼 때를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군대를 모아서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모압의 장사 약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모압의 간담이 녹을 만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지나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에글론에 대한 묘사입니다. 에글론이라는 이름은 송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송아지에게 곡물을 바치고 있는데 이 곡물을 바친다라는 표현은 제물을 드리는 것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제물을 우상에게,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 우상에게, 모압의 신에게, 모압의 신 그모스가 송아지 형상이에요. 소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적국의 왕에게 곡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에게 곡물을, 제물을 드리고 있다. 그런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역사를 기억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결국은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뛰놀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을 때 그들은 세상의 신을 섬기게 돼 있죠.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모압의 왕 에글론이 와서 자기들을 압제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는 순간 그들 삶에 펼쳐지는 자연스러운 풍경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에훗을 통해서도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에글론을 무찌르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에글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게 에글론에 대한 설명 전부입니다. 비둔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매우 살찌고 뚱뚱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요즘 같으면 사람의 외모나 외적 특징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하면은 안 되는 일이 되지만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이런 인권 감수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표현 자체를 가지고서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되냐 마냐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표현 자체보다는 그 속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캐치하면 되겠죠. 저도 지금 뱃살이 좀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 증인입니다.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고민스럽지만 사실 이것은 에글론이 가지고 있는 비둔함, 에글론의 비둔함 정도는 아니겠죠. 에글론은 어마어마하게 비둔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글론만 비둔한 것이 아니에요. 에글론만 비둔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요단강 나루에서 10,000명의 모압 장사들이 죽었죠.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다 일어나서 모압의 장사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장사라는 표현도 사실 기름진, 살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모압 사람들은 대부분 비둔하다, 대부분 살찌고 뚱뚱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쯤 되면 우리는 이 에글론과 그의 장사들이 비둔했다라는 것은 그저 육체적으로 뚱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글론의 비둔함은 무엇이었느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글론이 비둔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
이스라엘을 향한 모압의 착취 그리고 수탈, 이것이 그 비둔함이에요. 에글론은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야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이 긁어 모으고 자기 배만 불렸던 모습이 에글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악의 모습이죠. 즉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했던 대상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세상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어내고 배격해야 했던 것이 바로 내 배만 불리는 욕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에글론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겠지요. 저는 제 배를 보면서 이 정도는 비둔함이 아니야, 에글론 정도가 돼야 비둔함이지,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만약 제가 세상을 따라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배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배조차도 비둔함,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둔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찌를 때 에글론처럼 냄새나는 오물이 가득 차 있고 그렇게 가득 찬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탈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훗이 그 검으로 찔렀을 때 그것이 다 탈로 났던 것처럼 만약에 제 배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찌른다면 에글론의 냄새 나는 그 모습, 추악한 그런 모습 이상으로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둔한 존재는 아니십니까? 냄새나는 오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시키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세상의 현실을 가르고 찔러 그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 존재가 과연 18해 동안 머리를 조아리고 공물을 바치고 섬길만 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에글론은 사실 단검에 그 정체가 탈로 나버리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얼감해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텐데 그들 일하고 다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어마무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렀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지극정성 들였던 오래된 바위, 그것은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고요. 오래된 나무 같은 것도 그 앞에서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그냥 나무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훗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영광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있을까요?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겼던 것을 보면 그들은 그런 줄로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되겠죠. 과연 에글론에게 영광이 있는가? 그 물음의 끝에서 그게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물음으로부터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에글론이 맞나? 에훗은 영광은 에글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결론 내렸습니다. 금송아지 에글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살찐 송아지 에글론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 있는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참석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못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압제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세상 가치에 거기에 곡물과 재물을 바치고 있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서 회파함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훗은 곡물 바치는 자가 아니라 에글론이라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바라기는 주곡계 모든 성도들도 엉뚱한 것에 곡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상에 불과한 그것의 정체를 미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잊고 세상이 기억하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희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저희가 헛되게 섬겼던 비둔한 세상을 향해 휘두르게 하시고 더러운 냄새 풍기는 그들의 정체를 두 눈으로 보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날마다 묻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